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에게 대운이 들어오는 집안의 공통점 3가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자식이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취업도, 결혼도, 인간관계도 자꾸만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서 밤마다 자식 걱정에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자식이 이리도 힘들까? 다른 집 자식들은 잘만 되는데 왜 우리 자식만? 그런 마음으로 새벽녘에 몰래 눈물 흘리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자식이 좌절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식에게 대운이 들어오는 집안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지요. 오늘 그 답을 부처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첫 사업 실패 날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집에 돌아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밥을 차려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속으론 왜 또 그랬을까? 내가 말렸는데 왜 고집을 부렸을까 하는 말이 맴돌았지만 그저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다 말았답니다. 밥상을 받은 아들은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젓가락으로 반찬만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결국 엄마 미안해요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우리 자식 좀 살펴주소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 자식이 이리도 고생하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요. 돈도, 인맥도, 조언도 아닌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었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겠어요?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건 과연 욕심일까요?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욕심이 아닐까 하고요. 기도를 올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내 기도가 오히려 자식을 얽매는 건 아닐까? 이건 집착이 아닐까? 내가 놓아주어야 자식이 편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 기도하다가도 멈추고 다시 기도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마음보다 중요한 건 집안의 그릇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하면 자식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자식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으로부터 흘러가는 것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지요.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지듯 부모의 선한 마음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전해진다. 그런데 말이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퍼진다. 선한 집안에는 그 향이 머무른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떤 집안이 선한 집안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탐욕이 없는 집, 조상을 공경하는 집, 그리고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집이니라.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집안에는 반드시 대운이 들어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겼던가? 말이 아닌 삶으로, 기도가 아닌 행동으로 자식에게 복의 씨앗을 심었는가? 자식에게 대운이 드는 집안에는 공통된 향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향기는 돈 냄새도 아니고 권력의 냄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덕의 향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세 자식 모두가 훌륭하게 자라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조상님께 차 한 잔 올리고 자식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공부해라, 성공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건강해라, 착하게 살아라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자식은 독립된 존재이지만 그 운은 부모의 업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과 업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전생의 업은 부모를 통해 이어지고 현생의 복은 자식을 통해 피어난다고 하지요. 즉, 자식의 대우는 집안의 향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는 어떤 향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불평불만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의 향기입니까? 미움과 다툼의 독한 냄새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화합의 따뜻한 향기입니까? 자식은 그 향기를 맡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자식의 운명에 스며들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라 자식에게 복이 드는 집안의 공통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여러분 자식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부모가 탐욕을 멀리하는 집입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끝없이 욕심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탐욕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도 똑같이 욕심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자식의 발목을 잡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장님은 평생 돈만 좇으며 살았습니다. 자식에게도 늘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르쳤지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결국 돈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탐욕을 멀리하고 자족하며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어떨까요? 그런 자식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나눔을 실천하며 결국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충분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이 한 그릇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자식을 보면서
너라는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탐욕을 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조상의 피와 살을 이어받아 태어났습니다. 조상이 없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식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조상을 잊고 삽니다. 제사도 귀찮아하고, 성묘도 안 가고, 심지어 부모님 기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복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다고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크게 자라듯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이 번창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조상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상님 덕분에 잘 살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30년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게 되었다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마다 조상님 사진이나 위패 앞에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라고 읊조리며 향을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정성이 쌓이고 쌓여 자식에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셋째, 자식을 조용히 축원하는 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옆집 누구는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다던데 너는 뭐하니? 누구네 딸은 의사랑 결혼했다던데 너는 언제 시집 갈래? 왜 남들만큼 못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이 자식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힌다는 걸 아십니까? 그 못이 녹슬어 자식의 운을 막는다는 걸 아십니까? 진정한 축원은 조용히, 조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비교도 없고 강요도 없이 그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평온을 비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평안하기를 바란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황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께 물었답니다. 어머니, 그때 왜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다. 그리고 매일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원의 힘입니다. 자식을 믿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 진언을 매일 7번 반복해 보십시오. 옴 아라바자나티. 이것은 지혜를 여는 관세음 보살님의 진언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이 진언을 외우면 자식에게 지혜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손자가 대학 입시에 3번이나 떨어져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자를 다그치거나 잔소리하는 대신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동네 절에 가서 천배를 했답니다. 그것도 맨발로요.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천배를 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 수명 10년을 덜어서 손자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1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자가 갑자기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며 요리학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지만 할아버지만은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 손자는 한국 최고의 호텔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했는데 왜 할아버지만 저를 믿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빛나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용한 축원의 힘입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자식을 축원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식이 안 좋아질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기도하시면서 조급해 하시지 않으셨나요? 내일 당장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 않으셨나요? 복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기름처럼 스며드는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가 옷을 적시듯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듭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선한 말, 선한 마음, 선한 기도가 시간을 따라 흐르며 자식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한 후 이렇게 했답니다. 아들의 방 앞에 조용히 편지를 놓았습니다. 아들아, 잘 되지 않아도 괜찮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엄마는 매일 너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편지를 쓴 뒤 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읽고 어머니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절 믿어주니까 저도 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정말로 아들은 다시 시작했고 3년 후 그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마 그때부터 그 집안에 복의 향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걸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힘이 되고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대운이 들어오는 집안의 3가지 공통점. 첫째, 탐욕을 멀리하고 자족하는 집. 둘째, 조상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집. 셋째, 자식을 조용히 축원하고 믿어주는 집. 이 3가지가 갖춰진 집안에는 반드시 복의 향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자식의 인생에 스며들어 큰 운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걱정과 잔소리로 표현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믿음과 기도로 표현하면 그것은 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한 선행이 운명을 바꾼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자식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도, 이 모든 희망도 결국은 인연과 업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들고 선한 업을 쌓으면 그것은 반드시 자식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늦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이미 다 컸는데, 이미 많은 실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는 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부모의 변화는 언제라도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부모의 선한 기운은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제가 아는 80세 할머니는 50세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니다. 아들이 엄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라고 해도 할머니는 이렇게 답하신답니다.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탐욕을 버리고 조상을 공경하고 자식을 축원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복의 향기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움직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향을 다시 피워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식에게 대운이 들어오는 집안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탐욕을 멀리하는 집입니다. 부모가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알 때, 그 지족의 향기가 자식에게 전해져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는 조상을 공경하는 집입니다. 불의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후손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셋째는 자식을 조용히 축원하는 집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자식의 길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나는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구나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부족한 부모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야, 엄마 아빠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너를 믿고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매일 아침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도 자식이 건강하게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줄만 써도 됩니다. 조상님께 차 한 잔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조상님, 덕분에 오늘도 잘 살겠습니다라고 인사드리면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 오늘도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지혜롭기를이라고 짧게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복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지금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집 장만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때와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욱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축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행복하기를이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만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청춘들이 자기 길을 찾기를이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공덕이 더 커져서 내 자식에게도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부메랑과 같아서 던진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 때 그 복이 내 자식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절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30년 동안 매일 새벽 예불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님의 기도는 늘 똑같았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스님이 한 번은 여쭤보았답니다. 보살님, 왜 본인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보살님이 답하셨습니다. 스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가 모든 어머니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다른 어머니들도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그 보살님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세 자식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의사, 교수, 사업가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모두 자비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힘입니다. 내 공덕을 남에게 돌릴 때 그것이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자식들이 자기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십시오. 그 공덕으로 우리 자식 더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반드시 대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께도 전해주십시오. 함께 들으시고 함께 실천하시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작은 실천으로 복의 향기를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움직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향을 다시 피워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자식에게 대운이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